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가 있어 여전히 백성들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을 들을 찔리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시는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을부터 경계함을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우리 오늘 해 아래 헛된 삶에서 해 위의 삶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네. 아마 집에서 텔레비 한번 보신 분들은 이분을 아실 겁니다. 최윤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거의 2010년 내내 방송에서 굉장히 유명해서 아침마당 틀거나 아침에 틀면 계속 나왔어요. 그저 행복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행복 전도사라고 할 정도로 행복에 대한 것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7일 오후 8시경에 이분이 남편과 함께 한 모텔에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이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했던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널리 강연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수많이 있는 희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분이 이분이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구장창 이야기하게 했던 분이 강연을 하고 1년 동안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살았던 삶인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 사람한테는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죽으면 지금보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덜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이 편지 한 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남편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데 평생 동안 진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한테 굉장히 미안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몸이 안 좋은데 남편까지 함께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최 씨는요 건강이 안 좋아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폐에 물이 차고 숨을 쉬는 게 굉장히 힘들어했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심장마비도 일어났고 또 그래서 한때는 전남에 있는 한 끝 마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막아섰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때 살아났었습니다. 이분은 38살에 1330 정도의 133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현대그룹의 계열사의 주부로서 처음 공채 이렇게 돼서 현대그룹에 굉장히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1338% 중에 1300명 중에 거의 1400명 가운데 한 명 뽑힌 사람으로서 열심을 다했어요. 광고의 일을 하고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한 때였는데 그런 것들 많이 울음을 참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남편의 실패 가운데에서 사업 실패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많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1999년도에 이 사람이 외환위기에 사표를 내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글을 써가지고 어떤 글을 썼냐면 행복 그것이 얼마예요?
이런 글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화여대 교지 편입장으로서 글을 쓰고 대학교와 기업과 군 경찰 이런 데 많은 강연들을 했어요. 예. 자신이 받았던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디자이너로 알려져서 굉장히 한때 아침에, 이 당시 아침에 틀면 맨날 나왔어요. 강연을 틀면 굉장히 나왔어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그렇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700까지의 고통 가운데 시달렸다고 합니다. 힘들다 해서 뭐 여러 가지 힘들 때문에 그렇게 동반해서 했는데, 이런 얘기, 밥을 굶어도 희망을 굶지 마라. 웃음 비타민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습니다. 2010년 10월 4일에 행복 전도사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행복이 어떤 것인가, 이런 충격을 받죠.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것, 차라리 이런 고통 가운데 살 바에 차라리 죽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했던 거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과 함께, 남편은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갔습니다.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그렇게 선택했다면 그걸 행복하다고 안 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면 그래, 오죽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삶이 만약에 거기로 끝난다면 그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이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철학적인 지혜서이기도 하지만 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열심히 사는 것도, 또 바르게 사는 것도, 힘을 들어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전도서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로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앞에 계속 읽다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부에 대해서도 1장에 보면 1장 13절 18절, 2장 12절 17절에 보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부에 대해서도 그렇죠. 부에 관련된 것도, 쾌락에 관련된 것도, 향락에 관련된 것도 그렇게 여러 가지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은 잠깐은 줄지를 모르지만 영원히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공평한 게 있는데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다 공평하다. 그리고 학대를 보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학대는 다 있는 거야. 부정부패가 있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전도서는 말하고 있어요. 야,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냐? 아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때를 알아야 되고 기회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서를 전체 앞에를 막 읽다 보면 이게 진짜 헛되구나. 진짜 이게 행복한 거 맞는가? 이게 전도서가 진짜 우리한테 이런 숙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헛되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이거는요, 해 아래의 삶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걸 누려봤어요. 그가 본인이 막 누려봤어요. 하나님 있다, 하나님 없는 삶을 누려봤는데, 우리가 시편 127편에도 느꼈었고 전도서에서 잠언에서도 느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헛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이 해 아래의 삶, 하나님 없는 삶은 불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코엘렐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읽다 보면 인생을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솔로몬이라 말하지 않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말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뜻밖의 1장에서 1장 1절에 특별히 몇 번이나?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말합니까? 5번이나 헛된 것에, 삶의 헛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들으면요, 마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자살률이 높대요. 왜냐하면 누릴 거 다 누려다 보니까 이제 뭐 할 것도 없다, 인생이 헛된 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충격적인 일이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다 헛되다고 말하는데 진짜 헛된 건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절망적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읽다 보면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냥 없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눈에 원하는 대로 내가 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즐기는 것을 다 먹어봤고 또 수고하는 기쁨을 다 얻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몫은 수고의 몫이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만물에 피곤한 것을 사랑으로 다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눈에 족함으로 가득 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또 불을 통해서 또 초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그가 그 많은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만물이 피곤하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부왕했던 왕으로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으로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이거 흘러보내는 걸 통해서 이거 다 희망이 아니다, 이거 다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학문적으로나 지혜로나 이 솔로몬을 능가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한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낫다,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아니, 냉소적인 말이에요. 거기서 그 전도서에서 몇 번이나 40번이나 헛되다는 얘기가 나와요. 12장밖에 안 되는데 헛되다는 말을 몇 번 한다고요? 40번이나. 얼마나 헛된 건지를 막 들을 수가 있어요. 헛됨의 인생에 대한 예찬론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요, 이 예찬론에 깊이 들어가면 인생이 이래서 헛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헛된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진짜 해 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면 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뭐 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어요. 때와 심판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4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뭐 3가지 정도는 그냥 이렇게 서론적인 거고, 마지막 하나는 이 결론에 관련된 12장의 결론에 대한 거 있는데 6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선물이라고 여러 번 했어요. 새벽에 많이 들었는데 6번이나 2장 24절부터 26절, 3장 12절부터 14절, 22절, 5장 18절에서 20절, 8장 15절, 9장 17절에서 19절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낙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낙을 누려야 된다. 소소한 행복을 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물질이 많아야지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은 소소한 행복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다 보니까 소소한 행복보다는 교회 일에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을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제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동기들도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고 전도사가 또 바쁘다 보니까 또 돈도 없고 주일날 어디 해야 되고 나머지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시간이 있을 때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어렸을 때 조금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한남대 다녔을 때는 대전에 한남대라는 게 있는데 신학교를 나오고 한남대를 다녔을 때는 그 학교 앞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격이 싸요. 그래서 10,000원 가지고 온 가족이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 거야. 그 소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10,000원 가지고, 예전에 10,000원 가지고 삼겹살을 같이 먹는 거야. 돈은 없지만 근데 소소한 행복이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아마 많이 고생한 분, 또 돈을 많이 벌어오신 분들은 내가 옛날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돈 어려웠지만 6식구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엄마랑 같이 먹었던 그 맛있는 햄버거, 그 맛이 없었던 만두,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 비싼 고기를 먹고 비싼 걸 먹지만 행복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요.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월급 타는 날 치킨 사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6명이 먹어야 되는데 2마리 통닭을 사오면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언제 날만 기다리는 거야? 월급 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 소소한 행복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복을 주는데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복을 누리라고요? 소소한 행복. 없지만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에 더 기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뭐라고 한다고요? 본즉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거. 예, 하나님 선물이라는 말과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을 동의어로 쓸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먹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24절부터 26절, 3장 12절부터 14절, 22절, 5장 18절에서 20절, 8장 15절, 9장 7절부터 9절 6번이나 강조하면서 계속 강조해요. 소소한 행복을 누려야 된다. 9절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 모든 날 곧 하나님의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말합니다. 예, 예. 사람들한테 구구하게 전도서에서 구구한 날은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맛있는 걸 먹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날이다. 이렇게 제가 사람들한테 가르쳤는데 전도서는 구구한 날. 구구한 날에는 아내와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소소한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가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돈에 쫓겨서 남편이 열심히 벌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막 새벽 늦게까지 기다리시더라고. 남편이 올 때까지. 그러다가 남편이 오면 그때 주무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죠? 왜 기다리는 거야?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에 쫓기다 보니까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퇴직해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고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아내가 오케이 합니까? 아니요, 안 해요. 이제 끝난 거야 이미. 왜? 아내는 몇십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남편이 함께 할 시간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그런 남편이 일찍 끝나서 어떤 집에서 테레비 막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아내가 남편과 함께 이렇게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대,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런 기대한 적 있으시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은퇴하고 딱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면 아니 여자들이 뭐라고요? 혼자 나가서 누르라고 해요. 이제 귀찮아. 기대를 했을 때 진짜 기대하고 기대했을 때 같이 함께 행복을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 이제는 귀찮은 거야. 20, 30년 동안 혼자 먹고 남편하고 같이 먹지도 않았어. 남편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행복할 때가 뭐야? 아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딱 사갖고 왔어. 당신이 좋아하지? 당신 나랑 연애할 때 이 좋아하는 음식 아니야?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남편이 내가 연애하던 시절에 좋아하던 음식을 아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어디 이벤트를 하자고 어디 갔어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걸 먹으면서 당신이 지난번에 잘 먹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걸 모르는구나. 아무리 내가 그때 맛있게 먹었으니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 아니고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먹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맞죠?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돈이 없지만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소한 행복, 10,000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10,000원 행복, 1,000원 행복도 있잖아요. 그런 행복을 우리가 저도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은 그런 소소한 행복, 10,000원, 20,000원이지만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소소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해 아래 사는 동안 이 삶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릴 것, 소약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행복을 누릴 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서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 소소한 행복을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들고 어렵지만 주신 목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세요? 예. 만약에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제 한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는 사람 하시면 이렇게 말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미안하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이 좋아하는 거 몰랐는데 이제부터 할 테니까 나랑 좀 놀아달라고. 이제 근데 여러분 60대 넘어가고 그러시면요 아내들이 남편하고 안 놀아주려고 그래요. 귀찮아해가지고 그냥 당신 혼자 가. 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냥 남편들이 혹시 아내들하고 그런 서운한 적이 있었다면 미안하게 그냥 좀 자존심 구기더라도 이렇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또 자식들한테 그렇게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미안하다, 아빠가 돈 버느라고 그랬어, 이제부터는 잘할게. 예, 간혹 그렇게 다가서면요 처음에 애들도 싫어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노력하는 걸 보면 애들도 받아주는 경우, 시간이 걸리지만, 예,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 예,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여러분, 부자는요 돈 때문에 잠 못 잔대요. 노동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버는 것 때문에 행복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전도서의 하나의 교훈은 그 소소한 행복을 가정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아내와 즐겁게 평생 동안 해 아래서 수고하면서 그 분복을 나누며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저도 한 40대 되고 이제 중반 대반 후반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요즘은 쉬는 날에 생기면 관계 호수공원도 같이 가기도 하고 어디 같이 가기도 하고, 요즘은 또 가족들하고 돈이 좀 생기면 몇만 원이라도 같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색했지만 그렇게 하는 시간을 두고 있어요. 왜?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좀 뭐 돈이 넉넉하지 않지만, 아직 제주도 한 번도 안 갔지만 최대한 좀 제주도 운동 하나 크게 만들어서든지 해서 최대한 50살 50살 넘어가기까지는 한번 제주도 한번 가야 되나. 너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 예, 한번 가야 되겠다. 예, 예. 왜냐면 백만 원 이상은 들더라고요. 한 2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그 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학비 내기도 바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살아면서 참 놓친 게 있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목표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한 삶, 또 힘들지만 그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작은 선행을 할 것을, 그걸 통해서 행복함을 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큰 거를 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뭐라 하고 있어요? 목요일 날 한 주는 라면, 한 주는 쌀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죠? 한 주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격절에 따라서 주고요. 그다음에 사탕도 비치해 놓고 물티슈도 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소소한 행복이에요. 몇 명이 안 되지만, 그리고 푸드를 하고 있어요. 몇 명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 뭘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 좋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밥 못 먹고 제대로 반찬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지금 권사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반찬 하나 해가셔서 맛있는 반찬, 고기 하나, 추석 되잖아요. 좀 있으면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고기 한 근만, 돼지고기 한 근이나 이런 거 사셔서 좀 주세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챙겨주세요. 노인정 같은 데 가서 그런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 노인정이나 또 어려워하는 분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예, 교회 안에, 교회 말고 교회 밖에, 동네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음료수를 주든지 뭘 이렇게 해주든지, 그렇게 추석 명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으로서 나눠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창한 것 아니에요.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추석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 KT 아파트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 안에 있는 분들한테, 누구예요? 앞에 경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음료수라 이렇게 해서 이번 추석 잘 지내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우리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있다면 반찬을 좀 한번 해주시고, 예,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그런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로 돕고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9장 4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가 좋음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나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무에 붙들고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혼자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덮는 이불은 따뜻하지 않지만 둘이 덮으면 따뜻하다고 해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은 너무 더운 거, 한 사람이 너무 냉해서 때로는 이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겨울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좀 덥지만 겨울에는 꼭 끌어안고 자면 온도가 느껴지잖아요. 따뜻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예, 서로 용납하고, 그죠? 우리 본문에 여기 나와 있지만 서로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돕고, 예,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외로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길동무도 되고 말동무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2년도에 수련회 때 중고등부 맡았었는데 어느 동네에 가서 유성에 있는, 유성이라고 하는 대전의 유성이라고 있는 곳에 있어 노인복지관에서 그 동네 안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청소도 해주고 또 말벗도 해주는 거 했는데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청소도 해주고 별거 아니에요. 말벗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간혹 제가 어디 이게 신방 가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계속 얘기하고 싶어서. 가족들이 잘 안 들어주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때로는 어떤 분이 찾아오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남자분이 나이 많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누구한테 말할 수 없고요, 목사님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탄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무한테도 뭘 못하니까. 그럼 잘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소소한 거잖아요. 선한 일도 있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 마지막에 오늘 12장 8절부터 18절까지 14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경영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3장 14절 보면 이렇게 납니다. 예, 하나님께 행한 모든 것에 영원한 것을 주셨고, 그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 나은 줄 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꿈이 말하면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다. 5장 7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11장 9절에도 청년이었을 때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하나님이 심판한 줄 알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일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이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야, 너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어. 이건 되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맞죠?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지옥 가니까 협박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밀한 자의 선악과는 심판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해 아래의 삶은 다 헛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헛된 삶만 있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을 바라보며 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사상이 아니라 종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요즘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텔레반, IS. 여러분, 그 사람들 이단이지만요, 또 신천지 이단이지만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 목숨을 아끼지 않아. 왜요? 내가 지금 죽어도 끝이 아니야. 왜? 이거 죽음에 대해서 보상을 누가 해줘? 이슬람 누가 해줘? IS 그렇게 막 잔인하게 뭐 행동을 해도 이 보상은, 내가 폭탄 테러를 해서 내가 죽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 보상해 주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신천지는 진짜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왜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소망을 두고.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이단들도 이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코로나가 오니까 이 종말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가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요.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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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뭡니까? 제 이름 예수요, 오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첫기사님 열심을 다했어요.
이웃을 섬길 수 있었어요. 왜요?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 최은희 씨가 이것을 알았다면 생명을 끊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의 순간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것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반도 IS도 안 좋은 거지만 그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 많은 죽어가는 가운데서 순교하는 가운데 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목숨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다 돌봐주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신앙인데 어느 순간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난 어디 이러다가 어떻게 돼?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종말 신앙이 새로나지 회복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어요. 코로나 몇 번 오면요, 다 무너져. 종말 신앙이 없어. 예수님 믿으면 죽는 게 아니야. 부활이 있어. 믿으면 돼. 주님 따라가면 돼. 지금은 혹시라도 잘못해서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허락해 주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말은 이거예요. 다 헛되지만 죽는 게 아니니까 행복은,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 안에 해 위의 삶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상에 해 아래 밑의 삶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런 부정한 삶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 도관이 없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 너희는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해 위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적적으로 생활한 사람이에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수용소에서 부모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친구들도 많이 잃었어요. 고통 가운데 고통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루에 물이 이렇게 한 컵씩 배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반은 마시고 반은 어떻게 얼굴 세수하고, 또 옆에 주변에 있는 그 유리 같은 거 가지고 면도도 하고, 많이 비었지만 씻고 면도하면서 버텼어요. 왜요?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그냥 마시기만 하는 거야.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죽어가요.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했나요? 매일 똑같이 물 반쯤 마시고 수염 깎고 세수하면서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이 의미를 둘 때 살아날 수 있다. 실전 치료라는 걸 줬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전 치료라고 하는 거는 소망이 있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헛된 삶 가운데 소망이 뭐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진짜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죽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죽어가면서 얼굴 시커먼해서 죽어갑니다. 진짜 죽는 모습을 보면 진짜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죽지만요,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셨어요? 얼굴을 보면 은혜 받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은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괴돼지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봤지만, 소망이 있을 때 살아날 수 있구나, 의미가 있을 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심리치료를 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세상의 삶이 끝입니까? 해 아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 삶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해 위의 삶에 목적을 둘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전도서는 헛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론에는 헛된 삶에 희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언젠가 주님 심판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선행을 나누면서 이웃과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언제 멸망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르니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늘 말씀하십니다. 말과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말과 삶이 달라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누구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야. 인생 이 해 아래 삶 이외에 해 위의 삶이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 이런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